자, 오늘 이 밤은 역대 하숙의 기도 므낫셋 왕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셨습니다. 자, 므낫셋 왕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시면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나 할 정도로 좀 고개가 의아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이 보면 그의 흔적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는 유다 전역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주의 종과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가까이 하고, 심지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과도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자, 16절을 보시면 유다에게 뭐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본인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악한 짓은 16절 후렴절에 있는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후렴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자기 말이 안 들으면 다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랬으니까, 그 피가 흥건히 흘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므낫세는 정치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 영적으로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이렇게 그는 정치도 악하게 그리고 독재적으로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악하고 불신앙적인 므낫세 왕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가 아쉬워서라는 말을 합니다. 즉,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도 아니하고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므낫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왕위에 앉았는데요, 12살에 왕이 올라서, 그러니까 철없는 나이죠. 천상선하 유아독존,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철없는, 자기 땡깡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 12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55년 동안에 왕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소위 아쉬울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정말 아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아쉬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면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전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가 이제 나라의 왕위의 자리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지게 하시네. 당시 아수르는 떠오르는 제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많은 장수들을 그 주변에 이제 그렇게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영토를 빼앗았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 장수들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전쟁에 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왕 므낫세는 전쟁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1절 흐름지를 보시면 므낫세 왕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11절 흐름질입니다.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이 악한 왕이 하루아침에 왕위에 내려와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이제 흔히 다니는 루트가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유프라데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워낙 산맥도 많고, 그리고 이제 광야 사막 지역에서 글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 흔히 그 당시는 이 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한 2,00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이제 한때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11절을 보면 뭐로 결박당하여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때 므낫세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 이제 산수 시간 들어갑니다. 12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49년 동안에 그런 유다의 왕의 자리에서 소위 왕노릇 했습니다.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 우상 숭배든 독재든 또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49년을 왕이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아수르 왕에게 전쟁에 피해서 그 왕이 내려와서 이제 끌려갔으니까 이때 므낫세 나이가 몇이었어요? 61살입니다. 예, 여러분 60대가 넘어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61살이었습니다. 자, 이 나이에 2,000km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해도 그게 극한의 고통인데 온몸에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자, 이 먼 거리를 끌려가면서 보통 이 거리가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그가 이 거리를 끌려가면서 그동안 누렸던 49년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존귀함은 아수르의 일개의 병사보다 못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개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끌려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환난은, 무서운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므낫세의 이런 경험은 그에게 지옥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바빌론의 정치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감옥이라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살아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죽어서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 12절입니다. 그가 무엇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자, 뭐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쉬울 것이 생겼던 거예요. 예. 자, 그게 12절에 그가 무엇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래서 므낫세가 여호와께,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 왕위에 49년 동안 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세상적으로 교만했고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살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므낫세가 깨달은 것은 12절 후름절입니다. 후름절을 보면 뭐하여? 겸손하여. 자, 말씀 올려주세요. 12절 후름절을 보시면 뭐하여? 후름절에 겸손하여. 근데 겸손한테 어떻게 겸손했다고요? 크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겸손이 큰 깨달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절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교만하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그동안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을 배웠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절개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때가 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인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13절 후름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뭐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응답입니다. 중반절에 다시 어디에 앉게 하심에?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후문절에 보시면, 자, 므낫세가 따라서 하십니다. 그제서야. 자, 그제서야. 여러분, 이 그제서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므낫셋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제서야. 자, 문제는 이제 그제서야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깨달은 후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어떤 사건이든 어떤 집회든 어떤 기도식 은혜 받을 때가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제서야 그 다음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 도돌이표로 비슷한가요?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을 보시니까. 그러면 변화된 삶을 주변에 보십니까? 아니면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나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진보가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신가? 아니면은 그때뿐인가요? 자, 므낫셋 그제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그의 삶에 궁금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자, 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역대하 30장 14절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돌아가서 정말 좋은 성군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동안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자리, 자신의 성읍을, 자신의 캐슬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정말 국방력을 튼튼히 합니다. 다시는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망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전쟁이 배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정말 한 나라 국가에 세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왕의 성군으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14절 음절을 보십시다. 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러니까 국방력을 튼튼히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게 지도자의 그게 사명이니까. 그동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책임 있는 이제 왕으로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을 보면 우상의 신전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동안 므낫셋이 유다 지역을, 온 지역을 우상 숭배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합니다. 다 철거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앞에 무엇과 무엇을 드려? 화목 제사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그동안 전쟁에 피하고 개처럼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만약 그런 환난이 있었다면 그는 나중에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화목하는,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 유다의 신앙의 부흥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16절 후렴절입니다. 유다를 뭐하여?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섬기라. 그전에는 유다의 백성들을 명령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유다의 이제 신앙의 부흥 운동에서 앞장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므낫셋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레슨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도 변할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잘 변하는가요? 안 변하는가요? 사실 사람은 잘 변하는가요? 안 변하는가요?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변할 수가 있는 소망을 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 변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세요. 우리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 무서운 것 알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므낫세 왕, 악한 왕의 기도를 이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가라고 제가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라 한다면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이제 뛰어넘어서 므낫세 왕의 그 환난을 경험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한때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중에 한 명이 흉악한 이제 죄인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는 이제 악한 짓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이런 악한 사람도 기도 들어주시고 참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만약 므낫세 왕이 이제 다시 왕위에 그가 앉게 되었을 때 그가 여전히 다시 왕 노릇하고 자신의 킹덤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이전처럼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이제는 변화된 삶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사명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뀝니다. 그게 이제 BC와 AD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자신의 어떤 사명, 미션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킹덤,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내 성공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내고 주로 그쪽으로 이제 미션을 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나의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게 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권세와 성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방향성이 정해지셨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유심히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막 맨날 은혜를 달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구하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 그냥 감정의 알딸딸한 그 감정의 기분만을 위해서 너가 은혜를 구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덤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이요. 여기에 자로 재워준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정확한 구역은 하나님의 미션 필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 필드가 우선 우리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가정 목회를 잘해야 돼요. 나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그러면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아름답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여러분의 미션 필드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그곳은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선교의 필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션 필드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마치 므낫세 왕이 거제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왕위에 남아있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 므낫셋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므낫셋의 기도가 변화된 기도의 삶이 매 시대마다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삶과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